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가정이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의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외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말씀으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항상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따스한 봄날이 있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천둥치고 벼락치고 장마가 나서 홍수가 드는 계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오곡백과 풍성한 과실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계절이 있는가 하면은 춥고 배고프고 살을 애는 겨울의 고통을 만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공했다고 끝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이 내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조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삶의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고통받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정.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그렇게 정말 신나고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때 아닌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가지고 물려 죽고 고통받고 몸이 퉁퉁 붓고 하는 고생을 하는 여정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 하나 짓지 않았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 눈에 보이게 육체로 맛을 알게 떨어지는 때도 있지만 세상에 땅이 닫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쓴물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여정도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냐 실패냐 또 지금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그지같이 한 커리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내가 여리고성을 주겠다 내 손에 맡기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따라하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난공불락과 같은 철옹성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왜곡시키지 않고 그저 온전히 순종해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워라. 또 전군과 후군이 제사장과 언약궤를 잘 보호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말씀대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뿌하고 불었고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다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점령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공한 뒤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승리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성공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크게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남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이름만 남았어요.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사람의 이름만 남은 거예요.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끝.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세상에 소문이 난 이름은 누구 이름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의 이름만 남은 거예요. 이게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만 널리 퍼졌어요.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여호수아는 능력 있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장군이다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만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만 남았다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구약의 역사지만 다니엘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16, 17살 나이에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안 먹을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거야.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 큰 시험거리가 온 거야. 이 바벨론의 왕이, 다리오 왕이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산의 진미를 주어도 말씀에 어긋나면 안 먹을 거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했어요.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룻밤을 지내놓고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한테 물리지도 않고 찢기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아있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니엘 대단하다, 굶주린 사자도 이겼다, 진짜 다니엘은 용사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벨론 왕 다리오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 다른 언어가 있는데도 막 조서를 보낸 거예요. 26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았어요. 다니엘이 기적을 행한 거야. 다니엘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이룬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얘기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그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니엘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망했습니까? 뭐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찬양받으니 다니엘은 죽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총리를 3번이나 하는데도 결국은 다니엘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많아서 내 이름만 나면, 내 이름이 유명해지면, 그저 내 이름이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지만 영적인 비밀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남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높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도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영적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예요. 그냥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사람들의 이름만 그냥 오르내리락하게 만들었어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제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제사가 없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보나마나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축 파티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공과를 얘기했어요. 야, 서문, 여리고성 서문에서는 서집사 목소리가 제일 컸어. 우리 서집사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교회도. 동문에서는 그저 동씨도 있나? 동권사 목소리가 제일 컸어. 남쪽에서는 남집사 목소리가 제일 컸어. 이런 거 했다는 얘기예요.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께 충성하자는 헌신도 없고 잠시 육신적인 성공은 했지만 영적인 성공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저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겼다 했지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는 게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이긴 거, 무너뜨린 거, 승리한 거, 성공한 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얻은 성공이고 승리였는데 막상 승리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많은 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첫 열매는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지라 그런 게 아니야.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모든 걸 주었다는 거야. 먹여주는 거, 입혀주는 거, 지켜주는 거.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줬으니까 야, 내가 먹고 사는 거, 옷 입는 거, 건강한 거, 집을 지키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증거로 하나님한테 때로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첫 열매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저 보기 좋다고 화려하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다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 왕들한테 뺏겨서 노예로 조카들까지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병들을 데리고 종들이지 아브라함이 참 거부가 된 거지. 종이 318명이면 되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종을 318명이나 뒀는데 막상 조카 롯을 구하러 가봤더니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 주변에 7개의 왕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브라함 318명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7개의 왕들이. 그런데 이 318명이 7개의 왕의 군사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생긴 거야. 아브라함 뒤 60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11조 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벌써 11조라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내가 사는 거, 내가 이긴 거, 내가 생명을 지킨 거, 내 조카의 가정을 구원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하나님께 고맙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리고 성 하나 차지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기게 했고 승리하게 했으니 너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리어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를 경험한 후에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부리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숨겼던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육신의 욕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아간이 대표자로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제비 뽑아서 걸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다는 뜻이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승리했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도리어 말씀을 대적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도리어 어리석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아이성 밑에서 36명이 쳐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 심장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흘러내리고 여호수아는 절망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저쪽 요단강 동편에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애굽의 병이 다시 도진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까? 대장인데 이게 아니라고, 우리 정신 차리라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죄를 뿌리고. 7절 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시킵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자면 만나고, 술 먹자면 술 먹고, 놀자면 놀고, 같이 사업하자면 사업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편안하게 살게 하지,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느냐고. 이러한 자리로 여호수아부터 추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웠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살아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런 역사를 너한테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줬던 여호수아가요, 도리어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차라리 요단강가에서 그냥 넘어오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서 살다 죽게 만들지,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내가 지금 승리했다 패배했다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승리가 아닌 거야.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그 승리도, 그 성공도, 그 행복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계절과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언제든지 우리한테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계속 실패했다는 법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가장 죽을 때까지 약하라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희로애락이 우리에게 바뀌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알고 보면 저 높은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딱 복장을 갖췄는데 딱 보니까 거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복장이더라고. 이거 한국 사람들 이 등산복 입는 거 보면 그냥 즉시 그 복장 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가도 돼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인데, 권사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지팽이까지 딱 듣고 막 양발도 신고 머리띠 두르는 게, 나는 에베레스트 가는 줄 알았어. 그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어린이 대공원 가신대. 아니, 무슨 어린이 대공원을 가는데 그렇게 그냥 에베레스트 산 같이 그렇게 꾸밉니까?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단체 여행 가다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산악인인 줄 알아. 다 무슨 막 그 등산 그런 옷 입고 가가지고, 그래, 그 어린이 대공원 가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렇게 또 산이 있대요. 그 정도가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무슨 로키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산처럼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 밑에서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동안요, 세상에 바뀌는 게 하나둘이 아니야. 이 산 밑에서는 그저 바람이 솔솔 부는 봄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여름이 될 수도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기후가 한두 번 바뀌는 게 아니야.
환경이 한두 번 바뀌는 게 아니야. 막상 올라가다 보면 산 아래는 여름 같지만, 올라가다 보면 정말 산 아래는 안전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천둥치고 벼락 쳐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텐트가 떠내려가지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고통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드디어 파이널이 마침내 이제 고지가 저기 보인다, 200-300m 앞두고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서 그 빙판길에 꽂혀가지고 시체가 에베레스트산 주변에요 250개가 넘어요. 눈에 보이는, 건질 수도 없어. 딱 이제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실족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구하러 못 가. 그래서 지금 에베레스트산 주변에 눈에 보이는 시체들, 우리나라 등반대원들도 못 건져오는 사람 많잖아. 박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상에 있느냐, 정상 아래에 있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 패배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여호수아 8장의 역사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등록금을 많이 내고 배운 거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해보고, 손바닥만한 아이성에서 막 심장이 녹아내려가지고 그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비싼 수업료를 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진짜 성공보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하는 그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과 실패보다, 눈앞에 보이는 승리와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그 첫째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언제든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달라졌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는 자축 파티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고 여호수아의 이름만 그냥 소문이 났는데, 여호수아가 장군이다 잘했다 소문이 났는데, 이제 아이성을 물리친 다음에는, 무너뜨린 다음에는 그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첫 번째 맞이하는 에발산에서 가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크게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승리를 경험한 후에, 내가 이겼다 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리고성 이겼다고 완전히 이긴 거예요? 또 깨졌잖아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새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죄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가지고 그저 틈만 나면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본성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본성에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이성의 성공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죄성에 붙들리질 않았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과를 따지고 승리의 축하 파티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그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살아난 거예요. 승리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주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살아가다 보면 사계절을 만나듯이 항상 성공하고 항상 실패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깨닫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 실패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승리, 또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패배했던 실패,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은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응답을 해주셨고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된 거야. 무리가 작전을 잘 짜고 노력하고 공로가 있고 무슨 서집사가 서쪽문에서 소리 크게 지르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잘 불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기게 하겠다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이제는 신비 내 마음의 비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 놓아야 되겠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대단해. 그저 말 한마디 하고 잃어버리고 강물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 돌에다가 세우듯이 내 마음의 비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에,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역사가 오늘 31절, 32절에 나와요. 자, 여호수아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어떻게 했어요?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비석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비석. 뭐 길가에 돌에 새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등산 갔다가 나 여기 다녀갔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낙서만 되는 거지.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야,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석은 뭡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마음의 비석은 쇠 연장으로 다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석이 마음의 비석인데 그 마음의 비석을 쇠 연장으로 다듬은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인간의 기술이나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나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나 내 기술이나 내 주장이나 내 취향으로 깎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변개되는 시대예요. 말씀이 오염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내 사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취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욕심으로 깨지는 거야. 연장으로 깨듯이 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난도질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피석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연장으로 돌을 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욕심으로, 내 취향으로 변개되고 깎아지고 버려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면 성취가 되고 약속하면 말씀대로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비석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 중심 삼고 살아가겠다. 그런 말씀이 때로는 나의 지팡이가 돼서 연약할 때 나를 의지하고, 말씀이 막대기가 돼서 악한 마귀 사탄은 쫓아주고, 말씀이 등이 돼가지고 내 발에 빛이 되고, 말씀이 치료가 돼가지고 내 영과 육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 승리나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마음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에만 새겨준 게 아니에요. 묻어둔 게 아니야. 마음의 피석에만 새겨준 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같이 쭉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내 마음의 피석에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관리들, 재판장들, 여자들, 어린애들, 심지어 지나가는 거류민들까지 다 여호와의 언약궤 밑에 좌우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석에만 새겨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그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공하는 길도 실패하는 길도, 승리하는 길도 패배하는 길도, 축복을 받는 길도 저주를 받는 길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34절의 말씀이야.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율법을 낭독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줬다는 거죠. 인간의 계획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인생의 사계절을 만나. 어떤 사람은 지나간 봄이고 지금 여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에 떠는 겨울일 수도 있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야. 산꼭대기 올라가다가 중턱에도 있을 수 있고 아래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나 인생의 사계절을 지내는 동안 결국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비석에만 새겨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들이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고 망하지 않고 흥하고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가 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입을 열어서 귀에 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런 승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두고 살면, 그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의 삶도 바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조금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전쟁이 나든 기근이 나든 코로나가 난리를 치든 내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자리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제사가 회복되고 귀로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사람들끼리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의 비석에 세워가지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워지지 않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내 삶을 이끄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내가 입을 열어서 지나가는 거류민에게도 그 귀에 들리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에게도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제 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그 은혜와 그 지혜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승리보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